사랑합니다. 샬롬. 평안이라는 인사를 우리는 어린 시절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바로 평안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우리는 위로하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알고 위로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일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깨닫고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심지어 그들이 직접 귀신도 내쫓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고백도 직접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 제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이고 또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 배웠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이 또 오늘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성장은 많이 했지만 변화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 말한 그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교제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 하니.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모습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보았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초막을 짓자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는 그 명령을 잊은 채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만 이야기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그것을 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하며 그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옆에 올라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들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뜻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6절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5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역시 어땠을까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것, 구약에서 그 초막을 짓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가르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시고 고난받고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건을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현재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존재로만 계속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아주 자세히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느끼는 배고픔, 해방되지 않는 아픔들,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들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며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의 것들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 샬롬을 바라보는 기준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평안인데요. 이 평안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만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구원을 통해 본인이 고난받고 멸시당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하루 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대로 그것들로 율법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도했어야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들이 더욱더 노력했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세상의 방식을 쫓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